자,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서론을 했고요. 결국 마태복음 1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장 16절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1장 16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자, 보면 거기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 가만히 놔두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정확히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가 가만히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의 16장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되 하고 부르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너희들, 나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제 그게 문제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만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와서 보이는 생활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라는 건 그분이 예수의 사명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아까 찬양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처럼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연단이 있을까요? 없어요. 병마가 있을까요? 없어요. 가난이 있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더라고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가. 이게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야.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아. 내가 오늘 박스를 주시면서 종이를 주시면서 살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현생활에 만족해. 세상에 절대 물리지 않아. 그게 바로 회개하고 천국 임한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병마고 가난이고 뭐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렇다고 못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거기에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게. 지난 주간에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바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지. 그 한마디 말씀만 깨달아 버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질병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왜냐면 내 안에 탐심, 욕심, 내 생각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진정 회개가 안 됐더라는 거야.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추구하니까 세상 사람이 뭐 하면 그게 욕심이 나고, 누가 뭐 하면 그게 욕심이 나고, 이것 따라하고 저것 따라하고 저것 따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물질이 필요하고, 안 되니까 마음의 고생이 오니까 병이 들고. 진짜 회개하고 천국에 임해버리면,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버리면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예배소리에 보니까 우리 보고 어디 하늘에 앉힌 자 그랬잖아요. 하늘에 앉힌 자. 그럼 진짜 하늘 사람이 되더라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도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어. 그랬더니 자 보세요. 아무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리스도 알아요. 그죠? 지금 뭘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21세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몰라요. 지식으로 알아. 그리고 어디까지 아냐면 내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 그냥 지식이야. 아는 것이 삶으로 나올 때 기적을 일으키는 건데, 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으로 안 나와. 왜냐면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그렇죠. 가장 복 중에 복.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아는 것, 그거 이상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려요. 또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시편 1장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를 쫓지 않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네. 왜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분 앞에 구원받은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복에 대해서 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1장 3절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복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세상적인 복이 이루어지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먼저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자, 읽고 듣고 세 번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고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있는 한은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삼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왜 복이 있느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줘야만이 안다는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응? 누구나가 다 교회를 다녀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음성 굉장히 아파요.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약점을 계속 건드는지 몰라. 그 약점을 뽑아주려고 건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다?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자,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원래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가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더니 초대 교황 이름이 베드로죠. 베드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원어에서 보게 되면 전혀 틀리죠. 거기 보면 페트라스라는 거와 있고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혀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해서 그 초대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고백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된 그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밖에 교회가 아니라 어디 교회예요 그러면? 내 안의 교회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밖에 교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 위에 뭘 주냐면 19절에 내가 뭘 준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잘 깨달아서 가서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우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마태복음 16장에 오게 되면 더 깊게 풀도록 하고, 지금 제자들도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느냐면 구원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갑자기 신약에 와서만 나타났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럼 유대민족은 전부 다 지옥 갔나요? 지금까지? 안 갔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갔다고 얘기해요. 과연 지옥에 갔을까? 8장 56절.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주려고 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당연히 가야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었는데, 너무나 우리가 그분 율법을 주고 다 했더니 우리가 밖으로만 지키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밖에 가서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에 벌써 아브라함도 그분을 만나고 기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다 치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풀리지. 예수가 오기 전에는 다 지옥 갔다 이래버리면 성경이 뭔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법은 딱 하나예요. 말라기서 가서 봅시다. 2장.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말라기서 2장 5절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계통과 세운 언약은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평강. 예수님이 평강이잖아요. 솔로몬도 평강이에요.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강과 언약의 법에서 떠나서 뭐 하냐면 밖에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8절에 가서 봅시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원래 율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평강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고요. 원래 이 주신 목적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사장들이, 레위계통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잘못 전하고 잘못하다 보니까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렸다니까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로 430년을 말씀을 주지 않고 암흑시대를 만들어 놨잖아. 너무 실망해 놓으니까. 누가? 제사장들이. 그래서 말라기서는 특별히 일반 성도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제사장들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은혜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게 무슨 은혜인지 난 모르겠어, 그게. 분명히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쪽에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 쪽에, 하나님 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더 지키자고 600 몇 개의 언약까지 만들어서 지킨 민족인데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밖의 복음만 강조하고 전혀 감사함이 없이 그냥 행위적인 믿음에 열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르친 결과가 1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봅시다. 1장 6절. 이 말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요?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멸시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잘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에스겔서에 가면 마른 뼈들이라고 그러죠. 그들 생명이 없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3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와요? 11조. 너희들이 나의 11조를 헌물을 띄어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요? 안 띄어먹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 근데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더러운 떡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서 막 투기하고 별것 다 갖다가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막 받아들여요. 그래도 우리가 유럽 교회 보고 미국 교회 보고 썩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 프랑스 대통령 부인이 누드 모델 해가지고 그 많은 캐런티를 받아서 교회에 냈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돈은 우리 받을 수 없다. 우리 한국 같으면 아이고 더 많이 갖고 싶지.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고 썩었다고 하지만 썩은 것이 아니에요.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들 속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나가서 하여튼 고리대금업자를 하든 술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갖고 오면 다 받아놔. 다. 근데 오늘 보세요. 여기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정결한 것을 원하는데 이사야서 1장 가면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나 지금 너무 넘친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깨닫고 드리자는 거예요. 자꾸 정결해지자는 거죠. 처음부터 정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결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우리 자식들이 가서 더러운 거 나쁜 짓 해서 갖고 오면 그거 받아요? 안 받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지금 썩을 대로 썩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뭐라도 투기해가지고 돈만 많이 갖고 오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은 돈만 좋아한다 그래요. 어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제사장들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가져가요? 하나님은 그 정성 들여 온 그 물질에 같이 온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가는 건데, 그런데 대다수의 그렇게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올라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 드리고 또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심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순수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뭐 할 자? 그렇죠. 성전문을 닫을 자.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떡을 가져오니까. 그죠?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심히 받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갖고 그래요. 하여튼 갖고 그래. 그래요. 하나님은 가져오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많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산제물로. 우리가 산제물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산제물이 될 때 정말 이렇게 드렸던 거룩한 예물이 같이 올라가는 건데, 나는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문을 닫으래요. 닫아버려라. 아예 그냥 닫아버려. 그래 놓고 오늘 3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11조 얘기하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에서 누가 이 얘기했죠? 스데반이 했잖아요. 너희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바빴지 않냐. 그러니까 스데반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대. 처음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주셨는데 자꾸 겉에 물질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런 적이 이제 어떻게 알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규례를 안 지켰느냐고요. 철저하게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계속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오늘 구약을 끝내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아오라는 거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돌아오면 돌아가겠대요. 근데 모두 다들 뭐라 그래요? 당신이 먼저 오세요잖아. 우리는 요즘 날 오늘날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를 먼저 들어달래. 그러면 내가 가겠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면 가겠대. 이런 바보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헌신적으로 들어와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근데 다들 그래요. 다들. 이번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래. 너 한 일에도 열심히 하는 놈 많아. 네가 먼저 들어와. 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해야지. 대개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권 맞으면은 교회에 1억짜리 되면은 교회에 9천만 원 내고 자기 1,000만 원만 쓴대. 진짜 당첨돼봐요. 조용히 사라지고 없어.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았나? 하나님이 뭐 그 복권 당첨되기도 안 하고 그 복권 당첨된 돈을 교회에 갖고 라고도 안 해. 하나님은 받지 않아. 내가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방법이 뭐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죠? 방법이 뭐야. 바로 이게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병에 걸려야 되고 왜 물질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못 사느냐는 거예요. 나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그래 하나님 연단 주셨어. 왜 연단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건데요. 그래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뭔데요.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했는데 토요일날 그 저녁에 그 팝앗을 쳐다보고 딱 서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순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왜 병마가 있고 왜 너희들이 물질의 고난이 있고 왜 이런 것이 있는지 바라는 거야. 저들 파들이 한쪽에는 넘어져서 병들어 있고 하나는 서 있고 한쪽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어요. 파들이. 그 넓은 한 2,000평 되는 파밭인데 우리 집 앞에. 그냥 보면서 보여주시는 거야. 회개했다 했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회개를 했다면 너희 안에 예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 지배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원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비스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천국이 있다고. 진짜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안 받는다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들어 버리니까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8절에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죠? 근데 뭘 도둑질해? 11조와 봉헌물. 11조 하나님께 올라갈 헌물을 다 니네들이 도둑질했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해본 적 없어요. 절대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이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다 도둑질했다. 밖에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11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11조가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레위 계통의 11조는 잘했는데 멜기세덱의 11조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11조를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있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너 11조 안 받아봤다는 거야. 너한테. 내가 무슨 얘기 한 달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 아니 나는 너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멜기세덱 11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러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래요. 온전한 11조예요. 창고에 드리래요. 근데 그분 어디 계시는데요? 문제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늘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보고 산 제물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 헌금만 내면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중간에서 다 레위계통이 다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11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물질의 11조만 자꾸 얘기하니까. 바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다가 도저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분을 육신을 입은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자,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 자, 예수.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 나왔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도 정결된 마리아가 돼야죠. 우리도 다말로부터 시작한 4단계에 와서 마지막 마리아가 돼서 우리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찾고 나야 돼요. 가는 곳마다 작은 예수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점인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육신을 입은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뭐냐? 예수. 그죠? 예수가 뭐야? 그럼 예수. 오늘 여기 답이 나오죠? 21절에 가서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요. 죄. 너희들이 죄.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인가요? 세상 우리 지금 교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죄고 믿고 있으니까 난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오셨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왔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가 실수하는 이유가 안 믿는 자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신칭의 교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왜? 우리가 구약의 신앙생활처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지금 간단하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바뀌어지지 않고 겉모습으로 거룩한 표정은 있는데 내 안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겉모습으로는 11조도 잘하고 감상금도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거죠, 결국은. 그게 죄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요한복음 8장으로 갑시다. (8장) 21절. 우리가 이제 죄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하고요. 21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내가 간다는 거예요. 간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요. 나를 찾다가 누구만 보다가 예수만 보다가 예수만 보고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꾸로 뭐만 하니까 밖에 행위만 하려고 하니까 밖에 행위만 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 죽어 너희는. 그래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절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자꾸 옛사람은 밖에 행위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믿어요. 근데 이 마음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다니까 지금. 예수는 이 마음판을 바꾸러 오신 것이고 지금. 근데 그거를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 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홍해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요? 말씀 따라 건너가야 돼요. 여호수아 따라서. 홍해 구원은 표적, 기적, 이적. 요즘 교회들마다 애연 사역도 하고 통변 사역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광야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 어디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은 며칠을 죽어서 가겠대요. 미안하지만 늦어서 못 가요. 그때 되면. 지금 건너가야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지. 저 하늘에 있다고 안 했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분은 뭐하러 오셨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11조도 잘하고 감상금도 잘하고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화이슬 진짜 나오잖아요. 기도도 잘하고 옷술도 크게 하고 구제연금도 잘하고.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속. 23장 한번 가서 하나만 보고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이게 바로 그 시대 속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응? 자, 보세요. 25절 한번 봅시다. 하나만.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뭐를? 그렇죠. 그리하면 겉도? 그렇죠.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우리는 겉으로 위장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전부 다 헐크들이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전부 천사 같은데 아니다고요. 교회 안에서 천사면 밖에 나가서도 천사가 돼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 다시 1장 21절로 돌아오면 자기 백성, 음성을 듣는 그 백성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자,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옛사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하여튼 뭐 하는지 하여튼 열심은. 자유함도 없어. 하여튼 율법적으로 꼭 매여가지고 오라 가라 무슨 공부 다 해가지고 지금도 바빠. 자유함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풀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 갑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미리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구약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행한 거예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면 말씀은 하나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부터 정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내 안에는 묻어놓고 옛사람의 신앙생활, 겉모습의 신앙생활이죠. 죽은 자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셨던 거라니까 그걸 깨우쳐 주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자, 보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누구라 그래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뭐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라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라는 분으로 오셨다니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것들이 열심은 있는데 전부 다 어디 가고 있냐면 다 천국에 오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예수가 말씀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응? 그래서 뭐 했느냐면 우리를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자꾸 예수 목적,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오늘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냐?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단성세포라 그러나요? 얼마 전에 작년엔가 그 발표에 났어요. 여자의 그 난자에 있는 그 세포만 가지고도 사람이 만들어지더라. 이제 과학이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믿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남자가 없는데 애를 낳을 수가 있어. 거짓 중에 거짓이다 그랬는데 과학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이 진실이라는 게 그대로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뭐 여리고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다고 하는데 과학이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한 것 뿐이지 성경은 절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려면 앞으로 한 2-3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누가 나왔느냐면 저기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잖아요. 다윗에 대한 것도 좀 풀어야 되고, 왜냐하면 신약 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38장이에요 37장까지만 해도 보디발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얘기가 나와. 그래서 39장에 가면 다시 보디발의 얘기야. 요셉의 얘기. 전혀 생뚱맞게 38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유다가 신약에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멜기세덱 지파니까, 아내 지파니까, 박해기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는. 근데 유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38장에도 생뚱맞게 집어넣은 거야. 이게 보면 전혀 관계도 없는데 지금 성경 흐름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왜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솔로몬 나왔죠?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내가 누구냐? 밧세바예요. 밧세바의 이름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쉐바. 딸. 그러니까 완전한 딸. 완전한 하나님 앞에 딸. 솔로몬은 뭐예요? 평강. 근데 왜 다윗이 밧세바에게 밧세바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분명히 죄는 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징치하셨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온다니까요. 평강이잖아요. 솔로몬이 평강.
우리의 신앙적인 최종 목적이 뭐야? 평강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1장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학교라면 굉장히 깊게 좀 많이 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요 성경 강의에서 그런 것까지 많이 파다 보면 마태복음 1장 끝내는데도 6개월, 1년 걸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장 16절처럼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분이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왜 왔느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분이 막 회개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마다 그들이 자기 속에 위선적인 신앙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을 계속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바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도망가고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1장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2장에 들어가서 쭉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